따라해 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로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사사기 16장까지만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기 17장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6장까지를 구원자들의 책, 그죠? 그들이 압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자들의 어떤 그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구원자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이 그 사사들, 그 구원자들 사사들을 보니까 사사들의 참 좋았던 모습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들에게 보았던 어떤 그 믿음을 엿보는 모습 이면에 많은 부분에서 야,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 맞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특별히 삼손 이야기에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맞춰져서 그들을 다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백성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통치를 받고 이들의 지도하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사들 밑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사들 밑에 그 백성들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과 혼돈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을 그 머리에 그렇게 담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았다고요?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자,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가 은을 얼마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 1,100세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은 1,100세를 각기 주리라. 여러분, 이거 떠오르죠? 예? 예, 누가 이 은 1,100을 누구에게 줬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그죠? 드릴라에게 내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의 5방백이 은 1,100을 주었다면 정말 떼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은 1,100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은화 1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 그 당시에 그 보통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노동의 가치로 버는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그 연봉이 30세겔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한 20세겔? 은 1,100세겔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한 노동자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서 수십 년 동안 모으고 모으면 여러분 겨우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죠?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분노와 증오와 악을 끌어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데 아무튼 안 좋은 거는 다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의 말을 누가 들었다?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던 아들이 들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게 완전 막장이구나. 돈을 다른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치고, 그죠?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그 아들 미가 입장에서 그 저주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저주대로
이루어진다면 진짜 이거는 은천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도둑입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저주했던 것 다 취소, 퇴퇴퇴 다 취소한다 이거예요. 그 저주 하나도 임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모든 그 악한 말들을 다 했는데, 그죠? 그게 아들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돌을 훔쳐가지를 않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온갖 저주를 늘어놓는데 다시 뭐 취소라고 하나도 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 않나. 여러분, 이 코미디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이 코미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자, 어머니가 아들 미가에게서 돌려받은 은 1,100이에요. 은 1,100.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자,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니까 좀 여호와 하나님에게 좀 이렇게 뇌물을 바쳐야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노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신상을.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그 10계명에 보면은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의 조각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얼마를 가져다가요? 아까 1,100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200으로 바뀌어요.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분명히 은 1,100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해놓고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니까 순간 이걸 1,100을 다 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200만 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돈은 얼마예요? 900입니다 여러분. 900은 뭐 한 거예요?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서 신상을 조각한다고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려고 했는데 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어 만들면은 은 1,100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어 만들었다라는 이 원어에 보니까 이게 어떤 목재 재료에다가 은으로 도금하는, 은으로 입히는 행위, 그런 어떤 조각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입혔던 거예요. 은 200세겔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데 전혀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은 모습, 그죠? 여호와를 마치 이방 신의 이름 중 하나와 같이 여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 미가에게 그 은을 입힌 신상을 선물하는데요. 자, 5절 보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자, 미가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신당이 있어요.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 집에 무슨 신당이라는 것이 있지? 신당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신당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었어요. 그 하나의 우상이 뭐냐면 에봇 우상. 옛날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은 일종의 그 옷과 같은 건데 그 옷을 우상화해 갖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에봇 우상이 있었고 또 하나가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런 우상을 앞에 놓고서 그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기만의 신당이 있었던 미가의 집입니다. 자, 그리고 미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한 명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미가의 아들이 그 중에 제사장이에요. 신당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그 미가를 위해서 뭐 했던 거냐면요, 야, 너 지금 신당에 우상이 2개밖에 없잖아.
내가 하나 더 멋있는 걸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지금 하나를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야, 이 멋있는 은으로 된 우상이 하나 더 생겼다 하면서 한마디로 득템한 거예요. 아이템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맞나? 여러분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겠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7절에, 자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이 유다 그 베들레헴에서 살던 청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다가 나 어디로 이사 가지? 이렇게 하다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인근에 잠깐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서 그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자, 레위인이라는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와 아버지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 대가로 너에게 해마다 그 의복도 줄 것이고 그리고 은도 줄 것이고 먹을 것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청년이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와 같이 됩니다. 너무 만족했어요. 왜요?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은 직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상한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냐면, 일단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족속이 따로 있어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레위인이야? 그럼 제사장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더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어야지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청년이라는 이 표현이 좀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여요. 나이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미가의 집에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이 청년조차도 자기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직장 하나가 생겼구나 하면서 제사장이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막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는 레위인이 내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뭔가 구별된 일을 하였던 그런 족속이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내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영적인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과 반하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과 완전히 반하는 일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와를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 종교를 믿는 듯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여호와 종교가 아닌 듯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이 이 성경 본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6절이에요. 6절.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자, 이거는 사사시대는 아직 왕정시대가 펼쳐지지 않은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이 기름 부어지면서 왕정시대가 오죠.
자, 아직 왕정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혼란과 혼돈의 죄악상을 다루고 있다라는 이 맥락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자기 식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여호와를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섬기고 있는 여호와 신앙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여호와를 그렇게 섬겨요. 자,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사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에게 뭔가 태클을 걸거나 그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느 이방신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좀 달래주는 정도? 그들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어떤 이 죄악상, 그들의 행태를 비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있고 미가도 여호와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그 레위인도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냐?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일에 여호와를 이용하고 있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가치 세계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을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들은 해석하고 있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의 방식대로, 그래서 여호와께도 자기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 맞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인생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죠? 모든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꺾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 나의 뜻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먹지 말아야 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타락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는 선악과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확한 이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그 나무의 이름,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무 기니까 선악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선을 알고 악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선악과는 그 이름만 들으면 참 좋은 나무 같은데 왜 선과 악을 알게 만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 예? 그게 왜 먹어서는 안 된 나무였을까? 자,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요. 자, 선이라는 단어, 그 원어에 나와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원초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자, 그리고 악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해요. 라. 그리고 라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이제부터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독립을 선언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결정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내가 압니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여러분 그게 선악과예요. 자기 소견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내가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내가 알아요. 나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셔서 이게 팔짱 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가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보통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어떤 마음의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이 그냥 말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이냐면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숙일 때 나의 교만과 고집이 꺾여질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게 해주셔야지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맞습니까? 지금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판단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혼돈과 자기중심적인 그들의 자의적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주님의 기준 앞에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린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저 정도 다들 하시던데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따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2013년 5월 28일 영국 북부 썬덜랜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영국 북부 썬덜랜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마라톤 대회 굉장히 컸어요. 수천 명이 참가했는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그 1등을 뒤따라가고 있는 마라톤 2등 선수가 순간 달리다가 경로를 착각합니다. 그래갖고 마라톤 경주로에서 잠시 이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마라톤 2등 주자의 뒤를 따라서 뒤를 따라오던 3등부터 5,000등까지 다 거길 따라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2등 그 마라톤 주자가 달리는데 그 경로를 안내하는 진행 요원이 조금 경로에서 어긋난 지점에 서 있어서 이게 착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코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등부터 5,000등까지 1등을 제외한 모든 마라톤 주자들이 본래 정해진 코스에서 이탈해서 42.195km에서 264m를 덜 달렸기 때문에 모두 실격. 그래서 사상 초유의 마라톤 대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1등 빼고 모두 실격 마라톤. 여러분, 모두가 잘못 달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사사기 때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신앙 좋은 것 같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막 이렇게 정죄하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일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범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뒤에 있는 사람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적당히 참고하면서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모두가 타락할 수 있는, 그죠? 모두가 잘못 치우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길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등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앞에 뛰어가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거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물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비추고 있으면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나 이거 문제 있구나 압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적당히 믿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산하셔야 돼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신학교 때 정말 절절히 느꼈어요. 절대로 남들 따라하면 안 되겠다. 신학교 오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절대로 거기서 평균치로 살아서는 그냥 다 죽겠구나. 저는 이걸 느꼈어요. 절대로. 그냥 강대성 목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누구 따라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아도 그걸 자의적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는 그 많은 경건의 어떤 그 의무들이라든가 규칙들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헌신, 그리고 전도. 여러분 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 다 부담스러운 것들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부담스러운 것들은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적당한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사기의 새로운 버전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는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자의적으로 그것을 트랜스레이션을 본인이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다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생명, 너의 인생,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나의 진짜 주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이거를 질질 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사기입니다. 대혼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은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오지현 자매가 아이 보고 반주하고 바쁩니다. 오지현 집사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 있는 이 혼란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냐? 너희가 보기에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내 소견이 꺾이고, 내 중심이 꺾이고, 내 욕심이 꺾이고, 진짜로 주님이 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이 진짜로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견, 나의 고집들 다 꺾이고 진짜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헐 뿌리고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